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충성스럽다라는 덕목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사람에게는 원래 그런 성품은 없어요. 사람은 계속 변하죠. 한결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이 충성스러운 성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능력 이런 것은 꼭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이 충성스러운 신실함, 변하지 않는 것,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나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구약에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나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어떤 의견이고 이것은 바울의 경험 안에서, 바울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게 있진 않지만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돼서 내가 의견을 한번 말해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성격이 있는 캐릭터란 말이죠. 바울이 그 가진 성격을 보면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바나바랑 확 갈라지잖아요.
중도 이탈했던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겠다. 확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성격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계속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바울의 어떤 의견을 또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바로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7절에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자, 매였다, 노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아마도 뭐 바울이 아내에게 매였다고 느꼈었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학자들 중에서 바울이 독신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 표현들,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니까 결혼을 매였다, 노였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울이 어떤 매였던 경험이 있지 않았나. 또 이제 보시면은 28절에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을 갖다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결혼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학자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바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예. 이게 이제 가봐야,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이제 매였다, 노였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거다. 결혼이 고생길이다. 결혼이 고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결혼을 해보지 않고서 말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100%또 동의하기는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29절부터 이하를 봐야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묶이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묶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묶이는 게 결국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아마도 묶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고 나머지는 2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묶이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내에게 묶이지 말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굉장히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묶이고 우상을 삼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는 것, 이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로부터 풀려나야 되고, 내가 나에게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묶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운다는 것조차도 내 감정이나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감정에도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이 30절, 31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어떤 유행하는 패션도 다 지나간다. 어떤 것도 묶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묶여야 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래를 움켜쥐려고 할 때 다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에 그대로 뒀을 때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귀한 것들, 아버지, 우리가 움켜쥐려 하지 말게 하시고, 묶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만 묶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에 묶였는가? 내 감정에 묶이지는 않았는가? 내 주관에 묶이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묶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